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밤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마태복음 5장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8복, 8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사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열리게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아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기도가 때로는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도 많아요. 왜 하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욕구는 때로는 육신의 소욕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은 결국은 나를 때로는 망가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좀 쉬고 싶지요. 만약 쉬고 싶은데 그 쉬는 것 때문에 죄를 짓는다면 안 쉬는 게 나은 거죠. 하나님 나를 쉬지 않고 일하게 하시옵소서. 요즘 군대는 참 좋아졌지만 우리 때 군대는 거의 쉬는 시간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그냥 계속 세상 말로 군대 말로 돌리는 거예요. 그럼 정신 없어요. 밥 먹고 나면 사역 나가고 자기 업무하고 이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사람들이 문제가 터지는 것은 여러분 온전한 일, 내게 주어진 일이 안 되니까 이 생각 저 생각 그리 하다가 망가지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겁나요? 이게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육신의 욕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철저히 하나님 막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일, 결국 이는 무슨 일일까요? 성령님이 나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성령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나는 도구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그 내 때, 내 결정이 아니라 누구의 때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본체이신 그분도 성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야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에 여러분은 어제도 아니면 조금 전에도 지금도 따라서 지금 여러분 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나는 무슨 말을 듣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열매, 때로는 나쁘게 때로는 좋게. 오늘 무슨 말을 듣고 사나? 다른 말로 하면 이 무슨 말은 뭐죠? 따라서 누구의 말? 누구의?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은 누굽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 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다 안 듣다가도 때로는 아내가 말하면 또 남편이 말하면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다 누가 말해도 아내 말은 남편 말은 절대로 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죠? 그런 또 속썩이는 부부들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복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예수님께 여러분 대단한 결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초막 집을 짓는데 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어요? 육지에 그들에게 무서움이 있어요. 따라 두려워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뭐가 와요?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께서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뭐를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 왜 두려움이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이 잘 될까?
내가 다니는 회사가 잘 부도나지 않을까? 우리 사업장은 잘 될까? 요즘 또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뭐예요? 갑자기 막 4단계 나가고 막 하니까 정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 상황이 그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뭐요? 밥 먹으러 가고 누구도 만나고 막 하다가 지금 4단계 하니까 어이구 아무도 만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오죠. 마치 막 내가 막 걸린 것처럼.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이게요. 여러분 오늘 사실은 이 9장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흔히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요 세 사람만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세 사람만 나머지 제자는 다 저 밑에 있고 그들만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갔는데 이들이 놀라운 사건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죠? 거기서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엘리야와 모세, 그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보고 있는데 왜 여전히 6절에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다시 우리를 만날 때 어떤 말을 할까? 그 어떤 말은 두려움이 오는 말이에요? 기대감이 있는 말이에요? 기대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먼저 8장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제사장들과 그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처형당하여 뭘 당하리라? 못 박히고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내가 죽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말했어요. 이들은 부활이란 단어는 머리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죠. 늘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 맨날 하면서 그래요. 아이고 죽겠네. 못 살아가 죽겠네요. 못 사니까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살아만 해요, 안 해요? 때로는 애들 보고도 자녀들 보고도 아이고 못 살아. 여러분 죽음은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을 통하여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이분을 통하여 비참한 삶이 끝나고 이분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새롭게 될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려는 말 엄청난 이야기. 내가 그들에 의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버림받아 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는 그때서야 가르쳐 주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흘 후에 3일 후에 부활한다는 건 아예 기회 안 들어와요. 왜? 당시에 부활은 본 적도 없고 들어온 적도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활이 익숙해요, 안 익숙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절간에 가도 되는 거예요. 왜? 절간에도 부활은 없으니까. 교회는 오직 뭐예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두려움은 왜 들어왔는가? 내 생각이 살아있어서 두려운 거야. 오늘 십자가에 말씀이 들어와 그 생각이 십자가에 죽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분은 말씀하면 없는 곳이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렇죠? 문둥병자가 치유가 되었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전능자는 그분의 말씀 안에 권능,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권능과 그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어디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있어요. 여러분 권능과 능력은 두려움과 함께합니까? 두려움은 떠나갑니까? 두려움은 떠나가는 거죠. 근데 왜 두려웠어요? 지금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현장, 변화산의 현장, 그 예수의 여러분 9절에 옷에도 광채가 나고 그저 그렇게 희게 될 수가 없을 만큼 자 옷을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새 옷이라도 새 옷처럼
그 새 옷보다도 더 휘어졌더라. 이것은 말할 수 없는 영적 외로움, 깨끗함을 말하거든요.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기적이죠? 이미 1400년 전에 죽은 모세, 그러죠? 죽었잖아요. 또 들림을 받았지만 이미 오래전에 들림받은 엘리야. 오늘 여러분 눈앞에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상과 이 땅, 천상, 여러분 하느님 나라, 천국과 이 땅의 모든 주권이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이하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통이란 말은 그분은 시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잖아요. 주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여전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과거가 다시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가 다시 내게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머리로는,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는 그분의 0.1%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다 그분 안에 있어요. 왜? 시와 공간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예, 그 하나님, 그게 여러분 부활이 들려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묻혀버리고 보이지 아니하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콱 눌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9절에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죽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복 있는 자는 죽음도 말씀으로 죽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언젠가 우리를 주님이 부르실 텐데, 주여 내가 말씀으로 이 땅에 죽임도 당하게 하시고, 그러나 말씀 있는 자는 육신은 잠깐 죽되 영원히 우리 영혼은 죽지 아니하시나니. 왜 두려움이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아니하니까 그래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가? 주여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엄청난 기적을 보고 있지만 두려움이 왔던 사람, 그래서 오늘 7절에 어떤 상황에도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구름이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예수도 내 옆에 베드로와 요한 옆에 사람도 안 보여. 구름이 그죠? 마치 자욱한 안개처럼 그들을 완전히 그 속에 들어넣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 바로 너희가 보는 그 예수는 바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누구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문득 그들이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조금 전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아니하고 누구와? 오직 예수와 자기들만이 있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신성과 그 육으로 오셔서 인성을 다 보여주시면서 결국 뭘 말하는 거죠? 조금 있을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확정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어떤 삶이 와도 십자가를 앞세우며, 뭐를 앞세우며? 십자가를 앞세우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세우며. 제가 오늘 점심때에 그 강의가 늦어져서 12시 반부터 강의를 했어요. 예배가 그게 오늘 군목 목사님들 저녁 두 분 저녁 예배도 같이 있어가지고 길어져서, 그러니까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다 밥 안 먹고 제 여기 오신 앉아 있는 분들 한 20명 앉아 계시고 다 이 줌으로 들어와 있어요. 뭐 우리처럼 이렇게 영상이 돼 있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다 하는데 그 선교국의 총무님이 줌을 하는 거라 여기다 딱 노트북 딱 하나 갖다 놓고 노트북에 인터넷을 연결해서 딱 해놨어요. 노트북 카메라야. 화질이 안 좋죠. 노트북 카메라 쪼매난 거 있잖아요. 화질이 좋은가 안 좋은가 예배 끝나면 내가 여러분 카톡 해줄게요.
어떤 군선교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요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다 딱 초점 맞추고 이렇게도 가면 안 돼요. 얼굴이 반대고 이쪽으로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디 묶여있다 그러면 참 갑갑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내가 이 일을 그냥 가라면 그냥 가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여러분 좌우가 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평행봉처럼 그것만 있다면 못 갈걸요? 떨어질까 봐. 옆에 다 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이러면 안 틀립니다. 그대로 갑니다. 근데 좌우가 없다면 여러분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두려움에서 못 가요. 그래서 여러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전국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저 강원도 또 충청도 또 이 파주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군선교 목사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뜨거워질까요? 안 뜨거워질까요? 그렇죠.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오늘 메시지가 군선교사님들이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군목은 그래도 국가로부터 봉급이라도 받아요. 군목들도 다 들으시지만 그런데 군선교사는 민간인 선교사이기 때문에 민간인 군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거 없어요. 자기가 그 군 아이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죠, 사실은.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환경에 묶이지 말고, 그죠? 이 선교비, 그러니까 재물에 묶이지 말고 십자가로 자기를 묶으라는 메시지야. 그분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환경에 묶였던 사람 누굴까요? 야곱의 형 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장자의 명분을 우습게 여겼다, 기히 여겼다? 왜 우습게 여긴 거예요? 환경. 지금 내가 며칠 동안 밥 못 먹었어. 배고파 사양하러 다니다가. 지금 내가 저거 맛있는 별미를 내가 확 먹어버려야 돼. 그 팥죽을 먹어버려야 돼. 이해가 돼요? 그 죽을 먹어야 돼. 내가 배고프니까. 그게 여러분 환경에 묶여버리니까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굶어서 아니 죽어도 여러분 굶어 죽어도 내 명분은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장자의 명분이 내가 사는 목적이 돼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되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들어가야 될 그 인생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거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재물에 마음 팔렸던 가룟 유다. 유다가 아니고 가룟 유다.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사단이 넣으니까 내 안에 뭐가 와요? 물질의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명 걸었던 그 예수님을 은 몇 냥에 팔아요? 은 30냥에 팔아먹는 거예요. 본질로 이러면 말씀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도 순간에 이런 제약의 길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음성을 채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너희는 자 오늘 7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나?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때로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 때로는 어떤 창피한 일, 때로는 어떤 분노의 일. 우리는요 분노의 일도 있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도 내 스스로가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듣고 결정하느냐 하면 외부가 아무도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 그 사람들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에게 신앙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내 생각의 언어예요.
그럴 것이다. 그죠? 그럴 것이다.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구원들이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게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말씀이 안 채워지면. 이런 말씀이 채워지면요, 누가 뭐라도 괜찮아요. 말씀이 채워지면. 예. 말씀이 채워지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 어떻게 채우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따라서 예수님처럼. 기준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오늘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채워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니, 내가 안 하면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시작.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요 창조자이신 예수님도 누구의 말씀을 채워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채워요. 예? 말씀을 채웠다니까요. 오늘 우리 인생의 흔들림, 말씀이 안 채워지면 오늘 예배 드리고 나와도 흔들려요. 금식 기도에도 흔들려요. 금식은 내 생각으로 한 것이고요. 말씀이 채워져야 금식이 갑절에 빛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채우지 않은 금식, 그건 율법입니다. 말씀이 채우지 않은 찬양, 그건 율법이에요. 내 스스로 나를 그냥 뭐죠? 나를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그래 그렇지. 아니요. 여러분, 내가 때로는 박자가 틀리고 음정이 틀려도 은혜 받는 때가 뭐냐? 말씀을 채운 찬양이에요. 말씀을 채운 기도예요. 말씀을 채웠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줬다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는데 어떤 말을 주느냐?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도 성부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 주노라. 즉 이분에게는 뭐가 채워져 있어요? 말씀이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시험대에 나갔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단 마귀가 이 돌을 뜨기 되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곧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예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건들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재직은 어떤 환경이 나를 흔들 때 그냥 말씀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어디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게 여러분 뭡니까? 성경입니다. 오늘 성경이에요. 성경은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의 언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세상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하나님, 내 육신의 욕구로 시작된 내 일은 하나님이 막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10절에 요한복음 17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뭐죠? 내 것이온데.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 된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 된 거예요. 적어도 아름다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들이 예집사님 되면 담임 목사하고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언어도 다르고, 나는 경상도인데요, 나는 전라도인데요, 억양이 다른데요.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이 채워지면 하나라는 겁니다. 말씀이 채워져 하나가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가 되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시니 하나예요. 격이 다 다른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격이 다르지만 일체 한 분이시다. 뭘로 하나가 되시는 거죠?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오늘 적어도 우리는 육을 갖고 있지만 오늘 우리 권사님과 박성로 집사님과 우리 모두는 다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이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오면 말씀이 손상되지 않도록, 말씀이 사단 마귀에 뺏기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잘 소중하게 귀하게 말씀을 보호해야 돼요. 잡생각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도 그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 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뭐를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죠? 복된 소식,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리 엄자리가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복된 소식 오늘 그걸 뭐라고 말하죠? 본문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죠.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죠. 내가 가서 할 일은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성육신으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다른 말하면 나와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세우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전하함을 받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에게 신뢰가 가야지. 그렇죠? 예. 사람들에게. 예. 나는 지금 겨우 일어날 힘도 없어지고 내 몸도 못 길어. 근데 다니면서 이거 영양제라고 이거 드시면 힘이 넘쳐난다고. 그럼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사요? 안 사요? 박인수 권사님 착하니까 살지 몰라. 그죠? 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머리가 다 빠졌는데 대머리약 파는 거예요. 뭐 이순신 권사님 너무 안 웃어도 돼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예, 자기는 머리 다 빠져 있으면서 이 약 바르면 그죠? 이 약 바르면 머리는 안 돼. 살 거야 안 살 거요? 사기는 니나 발라라.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육적인 것도 사람이 신뢰하지 않아요.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은 방해자가 있잖아요. 사단 마귀 귀신 이 더러운 것들이 그들이 아무리 봐도 믿을만 한데도 여러분 방해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없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주여 내가 지금 죽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해요. 체면에 구원의 확신의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사단은 금방 알아버려요. 저거 가짜야.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불러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왜? 지금 불러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열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내 육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열려요. 두려워할 거 없다니까요. 그런 담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나라를 이루어주시거든요. 말씀을 채우라. 오늘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고 뭘로 갖고 오셨어요? 말씀으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천국의 비밀을 지키고 전하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내가 끝까지 비밀이니까 뭐 해야 돼요? 지키고 그가 열매가 이룰 때까지 지켜야 돼요. 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사나? 여러분 우리가 에프에 천국은 마치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밭에 감추어진
그 부화를 발견해서 밭은 내 밭이 아니야. 근데 농사를 내가 만약 말 그대로 인부로 일일 인부로 가서 밭을 막 가려다가 세상에 어마어마한 부화가 있어. 근데 이 부화는 이 원래 밭의 주인 것도 아니야. 왜? 그 사람이 심어놨다면 벌써 끄집어냈죠. 이전에 전쟁에 할 때 누군가 피하다가 묻어놓은 건데 지금 이 밭 주인도 몰라. 누구만 지금 알아? 원래 묻었던 사람은 이미 죽고 없어. 내만 아는 거야. 그게 여러분, 내가 모든 것 다 팔아서 이거 사야 돼, 안 사야 돼? 밭을 사야 그 안에 있는 부화가 내 거예요. 밭을 안 사고 그걸 가져오면 내가 도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 우리 뭐까지 팔아야 된다고? 냉장고까지 팔아야 된다. 왜 복음성가에 냉장고까지 다 팔아라고 했을까? 그죠? 성경에는 없어요. 사실 냉장고라는 말은 중요하죠. 우리의 의식주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의 의식주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냉장고 그죠? 우리 먹고 마시고 입는 거잖아요. 예,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 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전해야 되는데, 따라서 최고의 지킴은 전함이다. 여러분, 최고의 지킴은 전함이에요. 여러분, 왜 전도하러 가면 여러분이 복이라 하는 줄 아세요? 물론 전도하면 문자적으로 내가 전도했으니까 하늘의 상급도 크지만, 더 중요한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복음을 전하는 순간 내 안에 그 말씀이 충만히 들어와서 나를 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돌아서면 예배잖아요. 그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주일에 한 번 목회로 끝나요. 육신으로 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근데 오늘 또 이 예배 끝나면, 그죠? 전 또 주일 1, 2, 3부 예배 있고, 또 1, 2, 3부 예배 끝나면 월요일 날 되면 또 아침에 만남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코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으니까. 레코드는 죽은 말씀이에요. 녹음해놓은 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이렇게 때로는 어떤 일로, 무슨 일로 모임이 있어서 모였을 때 보면 어떤 그 유명한 사찰을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불경을 털어놓더라고. 하는 게 아니고 털어놔. 여러분, 여기 방배동 가면 불교 방송이 있어요. 그 앞에 가면 그거 털어놔요. 죽은 거죠. 그때 말할 것을 주시리니. 오늘 천국의 비밀을 알면 그 비밀을 너희가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자,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도 복이지만 저는 더 복이에요.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채우세요. 샘물을 퍼내면 먹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 샘은 조금 전의 물보다 더 새로운 샘이 나와요. 가장 먼저 그 샘물을 마시는 자는 누굴까요? 우물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우물에서 물을 퍼냅니다. 나는 맨날 퍼내고 나는 안 먹는 것 같아. 정말 나는 날마다 새로운 물이야. 새로운 말씀이야. 여러분, 그래서 새벽제단 나오는 자가 안 나오는 사람보다 복이 있고요. 여러분, 영상으로 들어야 돼. 자꾸 들어야 돼.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나오는 사람이 갑절의 복이 있어요. 왜? 내가 샘물의 물을 마실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13장 11절 말씀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자,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이 허락되었대요, 안 되었대요? 귀 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는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에녹을 볼 때 야, 얼마나 이뻤으면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주었을까. 그때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에녹에게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야. 내가 싹 쓸어버리리라. 그래서 여러분, 에녹은 언제 그걸 알았다고요? 에녹은 그때 이미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 알았다는 말을 유다서에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애경 에녹스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성경 정경에는 들어오지 않았어? 그게 이미 있고, 여러분, 이 유다서 입장에도 이미 그 옛날, 우리 이사야서는 정확하게 주님의 오심을 말하잖아요. 주전 700년 전에. 근데 여러분, 에녹은 그 옛날, 그죠? 자, 여러분, 우리 유다서를 잠깐 보면,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여러분, 자, 에녹은 노아 홍수도 알았고요, 노아 홍수를 당연히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오실 것도 알았어요. 예수의 오심을 알았어요.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에 대해서요. 그 예수님께서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보다도 더 앞서서 에녹은 주님 오시기 전 BC 3427년이에요. 어마어마한 옛날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얼마나 예쁘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예쁘면 내가 선물을 사놓고, 여러분, 선물을 산 분이 견딜 수 없어요. 예, 말한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 갈대아 우리에서 택한 이후에 그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안 믿을 때 하늘을 봐라, 땅을 봐라, 모리알처럼 땅에 저 별들처럼. 하나님 막 아브라함을 놓고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자기는 늙은 아니야,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저 별들, 그 아브라함들의 자손들의 막 그 별들을 반짝반짝 보는 거예요. 누가 봐요? 하나님이. 천국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채우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자,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하나니? 침노를 당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니까 하나님, 나는 천국을 빼앗아야 됩니다. 천국을 뭐 해야 된다고요? 침노라는 말은 빼앗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천국을 잡았다고 자만하면 안 돼요. 선자일수록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의 천국은 침노하도록 여러분 허락해 주셨어요. 빼앗아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나중젠다가 먼저 되고 뭐 한 거요? 침노한 자요. 빼앗는 자요. 지난날 과거의 신앙을 자랑하지 말아라. 지금 이후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2장에, 요한복음 7장을 봐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자,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15절을 봅시다. 15절에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7장 15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뭐하지 아니하였거늘? 왜 배우지 아니했다 그러죠? 예, 육으로 누구의 아들이니까? 요셉도 안 배우는데 목수야. 근데 누구나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학교 갔다 안 갔다? 그때도 여러분, 그때도 율법 학교가 있어요. 학교 간 분이 아니야.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누구의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문턱에도 안 갔던 예수님이지만 그 말씀이 천국을 이루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집의 천국은 누군가 빼앗아 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나의 천국을 빼앗아. 오늘 나는 무슨 말을 듣고 사는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가장 좋게는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이요. 오늘 하나님이 영이신이 육으로 보이지 아니하니까 여러분 이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는,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삶의 힘이요, 강단의 말씀이 내 가정과 사업장의 권능이 되어지는, 주여 내가 말씀으로 채우고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멋진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